성경에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요. 사사기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여성들은 늘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통당하거나 버려지고 희생당하는 억압과 차별의 대상으로 그려진 곳이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숨, 생명력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생명 있는 존재가 비생명적인 대우를 받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무시되는 모든 상황들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이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파라오에게 아내를 넘겨주기도 했고요.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끄럽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철저하게 약자였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여성이나 그런 계층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파라오의 권력 아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실 룻기는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드리워졌던 어두움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소망을 어떻게 이런 절망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흘려보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아름답고 따뜻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여정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룻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룻이라는 여성과 그 가족들의 헌신적인 신앙 그리고 사랑 이야기는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서도 야훼 신앙과 생활의 정결함, 신실한 태도를 잃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어지고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책을 쓰면서요, 그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나 구절 또는 주인공의 이름을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 전통대로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루트라고 지었습니다. 제목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책을 쓴 시기나 저자를 알리는 데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들이 기록된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료들, 특히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 룻기도 같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책이 사사시대에 쓰이지 않고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다윗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7절과 2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이 룻기를 썼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구절들에는 다윗이 왕으로 재위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룻기의 저자를 다윗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나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이든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시야 왕 통치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이 책에 다윗의 이름과 족보는 있는데 그 아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룻기의 저자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이 왜 쓰였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나왔다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왜 이 책이 기록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다윗 왕조가 나왔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 흘러 들어온 거지요. 이 룻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신분도 그분의 백성이 되거나 은혜를 입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전체 4개의 장밖에 없는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이 룻기에는요, 고대 히브리 사회의 풍습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보자면, 첫째,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곡식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제도인 셈이지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둘째로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고엘 제도라는 거는요, 친족 공동체로 생활하던 고대 히브리 사회에 있던 제도인데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 고엘 제도와도 연관이 있는 풍습인데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제도입니다.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을 경우에 남아있는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게 했던 제도를 말합니다. 룻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한 한 여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성경은요, 룻기나 에스더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대개 남성들의 신앙이나 활약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른 성경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인 거지요.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 그 중에서도 약자로서 억압과 차별, 비인간으로 취급되던 여성의 이야기, 그것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곧바로 다윗 왕조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은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신분, 출신, 사회적 위치나 평가가 결정적인 잣대가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께서도 남들이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은 땅, 비천하고 가난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라는 매우 혼란한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집을 떠났던 룻이 훗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는요, 단순히 효심이 많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사기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사사시대 역사 때문에 답답해하던 성경 독자들의 마음에 새롭게 열린 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한 성경인 거지요. 사사기의 어두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이 부패할 때 그들의 역사 역시 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런 극한 어려움과 모진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며 방향 전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에 다시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특히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며 기름을 부은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후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가난한 시골 동네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룻의 출신인 모압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룻기의 배경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압의 기원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남은 롯의 가족들이 있었지요. 이때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이 모압 족속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민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신들과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은 정복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훗날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했던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요. 모압이나 이스라엘은 서로 관계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사사기에도 등장한 적이 있지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다가 에훗에게 크게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룻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나 기록 시기, 주제 등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의 출신이나 계층, 재산의 유무나 학식에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조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 하시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며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